오늘 본문을 가지고 거룩한 향기로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년 새벽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어제도 그랬지만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이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 손 들어 보세요. 왜 어른인 척해요?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이 왔어요. 우리 아이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네, 그래요. 잘 왔어요. 네, 졸린데 막 그죠? 네. 이 아이들에게는 이 새벽 기도에 온 게 큰 축복입니다. 축복. 저도 어린 시절 바라보면 이렇게 특세 때 부모님 쫓아서 이렇게 교회 가면은 사실 기도했던 거는 별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막 잠을 잤는지 기도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막 열심히 기도하셨던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부모님의 이렇게 꿋꿋이 서 있는 허리들은 기억이 납니다. 뒷모습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신앙의 굉장한 유산입니다. 언제라도 어떤 순간에도 그 기도에 든든했던 모습들이 항상 마음에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부모님들 또 어른 세대가 기도하시는 걸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신앙에 굉장히 큰 축복을 받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까지 귀하게 불꽃으로 이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반드시 중요한 것은 기도 생활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퀄해가지고 동일한 말은 기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기도 안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에게 선택 과정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100% 죄송하지만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물질을 많이 벌거나 길을 잘 돼 가는 것 같을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인생길은 성공이 아니고 실패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과 뜻을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성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야의 가사도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그리 낙심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예배 가운데 기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희망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가 전천후 예배자였던 다윗의 29편, 시편 29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배는 나를 낮추고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낮춘다는 것은 나를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거나 나를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모든 영광, 내 인생의 모든 능력,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부터 내게 허락되신 공급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그 크신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셨기에 내 삶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정해드리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내가 염려가 있다 하여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설 때 그것을 불신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위엄과 능력과 그 크신 팔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들에서나 왕궁에서나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한결같았던 자였죠.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그 능력의 팔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요, 그분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움이 없다. 늘 하나님에 대해서 합당하게 찬양을 했던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왕궁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그 이름과 그 명성과 그 영광에 합당하게 대우를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이 그가 성전을 짓는 거였죠. 그 마음만 봐도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하고 경배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굉장히 기뻐하셨죠. 다윗이 준비한 예물, 다윗이 짓고자 한 성전의 어떤 사이즈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했던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을 때 그의 삶의 왕위의 과정이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왕위가 이어져가는 은혜를 맛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내가 입고 있는 옷, 두려움의 옷, 의심의 옷, 걱정과 아픔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은혜의 옷, 구원의 옷, 보혈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합당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습니다. 예수를 의지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예배자의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거룩한 향기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향기 좋아하십니까? 향기. 제가 25년 전쯤에 대학 생활할 때 이렇게 유럽의 파리에 잠시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향수 파는 전문 샵에 이렇게 들렸습니다. 매장이 굉장히 넓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친구 부탁으로 그 향수 샵에서 향수를 고르는데 향수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 좀 사다 줘 하고서 갔는데 이름을 까먹은 겁니다. 그 당시에는 휴대폰이 그렇게 막 좋지 않았죠. 또나 외국에서 전화하기는 쉽지 않았죠. 그래서 향수를 얼핏 찾아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시향을 하면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시향을 하는데 잘 모르니까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거 맡아보고 저거 맡아보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코는 향수 말고도 냄새를 맡으면 코가 이렇게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마비가 된다고 합니다. 향기를 계속 맡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 향기가 처음에는 처음에는 신기한데 나중에는 익숙한 향이 되죠. 우리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처음에 화장실 냄새를 딱 맡고 하다가도 그 안에 가만히 앉아서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서 볼일을 볼 때 내 코가 언제 화장실에 있었나 하면서 이제는 감각이 없어지죠. 마비가 된 겁니다. 마비가. 그럼 코는 그렇게 향기를 많이 맡으면 마비가 됩니다. 그때부터 향내가 어떤 향인지 전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향수라고 해서 향이 모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좋은 향이라 해도 수백 가지가 모여 있을 때 코가 오히려 마비되고 진짜 향기를 맡을 수가 없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장 좋은 향 한 가지를 내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아름다운 향내와 같아야 됩니다. 향내. 그런데 예배 드릴 때 그 향내가 여기저기서 막 내가 만든 향, 이거 좋아, 저거 좋아하면서 잡다한 향들이 나게 되면 그것은 아름다운 향내가 아니라 역겨운 냄새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을 찾아서 딱 한 가지 향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 안에 있는 분향단, 향을 피워 올리는 단에서 쓸 수 있는 향품, 태워드릴 수 있는 향품을 만들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십니다. 먼저 구약에 보면은 여러분 광야를 행진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수 있는 성막을 만들게 하시죠. 성막 안에 있던 것이 분향단입니다. 도구 중에 하나가. 성막을 먼저 볼 수 있죠.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을 하고 나서 저녁에 이제 진을 칩니다. 텐트를 치는 거죠. 텐트를 칠 때 어떻게 하느냐? 동서남북 해가지고 12지파가 3개 지파씩 동서남북 진을 치고 딱 자리를 배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성막은 어디에 자리를 잡을까요? 성막은 바로 그 중앙, 모든 민족, 모든 지파의 가장 중앙에 성막을 차리고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하시고 그들의 인생 중심에 매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자리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처럼 성도의 여정 가운데에도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 여정의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 중심에 항상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으로 중심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이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동시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은 항상 집을 장만하실 때 교회 주변에 다셨습니다. 교회 주변.
이유는 딱 하나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광야 생활을 한 것처럼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하신 것입니다. 언제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언제라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언제라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복있다라고 믿으시고 항상 교회 가까이에 집을 마련하시고 신앙생활을 해왔죠. 여러분, 성도 인생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 삶이 될 때 우리는 복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만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반석의 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체험을 받게 하셨죠. 신명기 2장 7절 그 놀라운 신비한 비밀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40년 동안 그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 허벌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내 중심이요, 예배가 중심이 될 때 하나님 그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도 부족함 없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에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광야 이 성막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었죠. 그 중에 중요했던 기구 중에 하나가 바로 분향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 돌리는 단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막의 다른 모든 기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칠수대로 성막의 모든 기구를 다 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분향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향단도 하나님이 나무는 뭘로 쓰고 겉은 뭘로 치장하고 사이즈는 어떻게 하고 이거 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그대로 다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 위에 이제 피워 올려드릴 향품을 이제 불에 태워 올려드려야 되죠. 이 향품마저도 하나님 아무렇게나 아무거나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향품 제작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말하죠.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의 향품을 같은 비율로 유향과 함께 섞어서 제작을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소합향, 떼종나무라는 곳에서 취하는 수액입니다. 수액. 나감향, 조개나 굴껍질에서 추출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풍자향은 미나리과에 속한 풀에서 추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향품은 종류와 그 거쳐 있는 것은 모두 다르죠.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귀한 만큼 채취하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 거죠.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그 방법을 따라 귀한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향기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향기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명하신 대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향품을 만들 때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이 향품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져야 하는 것이기에 동시에 다른 방법, 너희가 원해서 맡고 싶은 향이나 너희 기본적으로 니들이 원하는 향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원하는 방법대로 제조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법대로 제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매우 특별하고 신비로운 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에 속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철저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은혜로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아무리 좋은 의도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아니었을 때
그 예배가 무산된 경우를 보게 됩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나옵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제사장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제사장직 훈련을 잘 받고 이제 마침내 임직식을 딱 합니다. 처음 딱 임직식을 해서 이제 제사장으로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분향단에 향을 피워 올려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에 향을 피워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이 분향단에 그 불을 무슨 불로 사용하라고 하시냐면 라이터로? 아니요. 성냥으로? 아니요. 그 불조차도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피워 올리는 그 불을 가지고 와서 태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나답과 아비후는 분향단에 있는 불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이 불이면 돼 하고서 그 불로 피워버린 것이죠.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추측할 수는 있죠. 이들이 불을 피울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것이 더 귀하다라고 했을 수도 있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수중에 알고 있는 불을 가져다가 태웠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의도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로 여호와께 분향하려다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한참을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이 금송아지는 이들이 새로운 신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금송아지 상을 가지고 아론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형상인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봐라. 니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염려하고 걱정을 하는데 이제 걱정하지 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 이 금송아지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 금송아지를 경배해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예배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잘못된 방법이죠. 십계명 두 번째 명령 곧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예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소합향을 또 나감향을 풍자향을 채취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한 정성을 기울이기보다 오히려 굉장히 편리하게 그리고 색다르게 다른 즐거움으로 오락으로 다양한 인스턴트식의 우리 입맛에 맞게 예배를 만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이 아니라 다른 향을 자꾸만 만들려고 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A.W. 토조 목사님이란 분은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자신이 지은 책에 보면 적나라하게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는 성경이 아니라 헐리우드에서 예배를 배운다. 다시 말해 성경의 말씀을 따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세상적인 쇼와 재미와 인간적인 생각과 즐거움에 기반을 두는 인간 중심의 예배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각성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여러분 기독교 철학자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다시 얘기합니다. 시장의 예전화가 일어나고 있다. 시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고 파는 곳이죠. 사고 파는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예배가 이제 하나님 중심보다 개개인이 중심이 되어서 내 생각과 나의 관념과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예배들이 점점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여기저기 막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쇼핑하는 것처럼 됐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회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쇼핑할 수 있도록 예배 콘텐츠를 만들어내는데 정신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화려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할까? 마치 생산자처럼 예배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떨까요? 더 마음에 들고 더 내 마음에 흡족하는 좋아하는 예배 콘텐츠를 찾아서 소비하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여기저기 교회를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이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이제 그때서부터 예배는 쇼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거 마음에 들어, 저거 마음에 들어, 저거 잘했어, 저건 왜 저래 하면서 내 입맛에 맞는 예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늘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쇼핑하는 소비자들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거룩한 향을 제작하는 예배의 장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배를 내가 쇼핑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예배를 묵묵히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가는 예배의 장인들. 여러분, 예전에 도자기를 만드는 한 장인의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장인은 자신이 만드는 도자기에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을 가르쳐준, 자신에게 기술을 가르쳐준 장인, 또 그 장인의 그 가르침대로 그 방법 그대로 자신의 도자기를 굽습니다. 힘들 법도 한데 장인은 그 전통을 따르는 것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깁니다. 의미 있게 여깁니다. 굉장히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장인과 장사꾼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장사꾼은 조금이라도 기스가 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이가 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 그냥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가격 조금 세일해주고 사람들에게 팝니다. 장사꾼은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장인은 다릅니다. 장인은 돈이 목적이 아니죠. 쇼핑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가치를 파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배운 그 방법 기준 그대로 묵묵히 그것을 구워냅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미비되어서 내가 실수해서 잘못 구워졌거나 색이 변했거나 이가 나갔거나 스크래치가 좀 갔으면 그거 팔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굽고 나온 도자기 바로 그 자리에서 다 깨버립니다. 그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올바른 방법을 따라서 도자기를 만들기 위한 장인의 노력인 것입니다. 그렇게 방법과 기준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노력했을 때 장인이 만들어낸 그 도자기로서의 가치가 빛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배를 위해서 그 말씀을 따라 향품을 만들고 하나님께 거룩한 양을 올려드리는 장인, 제사장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향기로운 예배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쇼핑하듯 내가 취사 선택해서 하나님 이거 오늘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거 받으십시오 하고 던지면 하나님 받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신 것처럼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있고 그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실 때 그 말씀을 내 심령에 담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회심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그 예배들,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수많은 광야에서 눈물을 흘리며 다윗이 드렸던 예배처럼, 또는 성전에서까지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까지도 그 예배를 진중하게 만들어가는 성도들의 귀한 믿음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예배를 아름답게 흠양하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예배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수천 수백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중심에 두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을 제작해서 올려드리는 예배.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그런 예배를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입맛에 취향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예배, 장인으로서 그 예배를 묵묵히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여러분, 향기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의 기도의 향기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 향을 만들게 하시는데 한 가지 주의사항을 주셨습니다. 37절 38절에 보면 이 향은 여호와를 위한 거룩한 향이니 너희가 냄새를 맡으려고 이것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향품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제작해야 한다는 거죠. 설사 이 향이 어떤가 궁금한데 조금이라도 만들어 볼까 하면서 몰래 들에 가서, 몰래 산에 가서, 몰래 집 장막 안에서 이거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향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한 반드시 성막 안에서만, 분향단 위에서만, 제사장이 아침 저녁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안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을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때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성령의 은혜로 수술하십니다. 그게 예배의 자리이죠.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릴 때 성령이 막 찢고 쪼개고 막 싸매시면서 수술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은혜 자림과 동시에 우리가 수술받는 자리입니다. 한 주 동안에 살아왔을 때 여러분 얼마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막 깨어지고 상하고 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게 믿음의 전투를 하면서 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때로는 내가 완전히 무너져서 달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다시 수술하시는 거죠.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과정을 가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에 반드시 드려야 될 향품과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찌르고 쪼르게시고 새롭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예배 가운데 하나 받아내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받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향이 올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기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의 찬송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 물질이기도 합니다. 내 봉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흠양하시는 것, 예배 가운데 가장 기쁘게 흠양하시는 것은 바로 성도의 진심이 담긴 고백,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천상에서 예배가 진행될 때 천사들이 그리고 천사의 대표격인 24장로들이 어린 양 예수님 그 보좌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여러분 금대접이 있는데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고 합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 그런데 그 금대접에 뭐가 담겨 있어서 향이 가득한가? 성도의 기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의 제사로 올려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금대접에 담긴 향이 아름다운 그 기도가 그대로 그 금대접에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마지막에 가장 기다리시고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빼놓지 않고 반드시 맡으시고 싶어 하시고 반드시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성도 각 사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좌 앞에서 천사가 아름다운 제사를 지르는데 마지막에 자신이 준비한 향과 함께 피어 올리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나와서 막 보고 말씀을 듣고 하는데 마지막 마침표를 찍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물론 찬송으로도 마침표를 찍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왜 예배 가운데 기도가 중요하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저 찬양 인도자는 저 찬양대는 하나님 만난 것 같아. 저 설교자는 하나님 만난 것 같아. 저 안내자는 하나님 만난 것 같아. 누가 하나님 만났는지 그거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나고 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그 귀하신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기도가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는 그래서 꼭 숙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여러분의 향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건 내가 한 주 동안에 어떤 인생을 살아왔건 간에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향기는 다른 데 가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데 어디 점집 가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 저기 보이지 않는 돌 앞에 가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향은 어디에? 내 앞에서만. 그 향은 어디? 부양단 앞에서만. 오직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되는 예배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성도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감격과 기쁨의 감사가 담겨있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기뻐가지고 하나님 제 아들, 제 자식,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쁨의 찬양의 고백에 담긴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부를 수밖에 없는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그 기도 한 자락을 가장 기쁘게 흠양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7봉인이 떼어지는 그날 그 기도 받으시고
그 금대접을 거꾸로 부으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도에 올려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기도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누군가한테 들려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내 기도를 듣지 않을까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는 하나님만 들으십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고 귀하게 자신의 아름다운 금양단에 가득 담으셔서 자신이 맡으시고 자신은 그 기도 하나하나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답게 향을 올려드리는 기도, 또 우리의 올 한 해의 예배 기도,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기도가 가득 찬 우리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